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행복한 2월 보내세요. 행복한 2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 주제들을 몇 가지 정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주제 설명을 위한 항목들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이죠. 잔소리라는 거 아시죠? 잔소리가 뭐예요? 꼭 해야 될 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잔소리예요. 집중해서 계속 들어야 될 주제들이 이 설교의 주제랑 똑같이 맞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타격을 입은 것 중에 1위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제일 못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생명을 이어온 힘이 어디 있어요? 전도한 겁니다. 누군가 전해줬고 누군가는 받았고 받은 걸 또 누군가에 전해주고 이 계속되는 순환고리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을 여기까지 이어온 거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었지만 이걸 계속해서 해와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좀 부담을 느꼈고요. 낯선 분을 또 교회에 초청하는 것도 아주 민망한 일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새가족 22명, 2022년에 49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예요. 100명 이상은 늘 넘쳤는데 말이죠. 올해는 지난 주일까지 8분의 새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새가족이 오시는 건데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지 정말 새가족 오시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용어를 쓴다면 생초짜 완전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앞에 구두방을 운영하시는 새가족이 오셨는데 그분 새가족 신방에 보니까 이분은 난생 처음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럴 때 목사가 참 보람을 느끼고 그런 분이 세례를 받으면 이건 뭐 교회 경사죠. 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도합시다, 은혜롭게 열심히 더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통계 수치들을 좀 많이 인용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가 어딜까 할 때 동네도 되고 해외도 있고 많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의 분포, 복음을 아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미전도 종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냐? MZ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1년까지 통계 조사를 묶어보면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든지 갖고 있지 않다 하는 무종교인들이 60세 이상 분들은 43%, 30대에는 74%, 19세에서 29세까지는 78%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답니다. 이 통계를 보면 MZ세대라고 불리우는 19세에서 29세 사이 세대는 아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이 통계조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에 대한 무관심만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도를 떠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떠난 겁니다. 교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헌신을 강요하는 게 힘듭니다. 교회가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결정하면 뭐든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 우리 이거 이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최근에 4위로 다시 새롭게 편입된 교회를 꺼려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이념적인 발언이 심해서 싫습니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20대가 21%, 30대가 24%,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정치적 이념적인 설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정치적, 이념적인 기도 이런 거 젊은 세대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반감들이 이제 통계조사에서도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학원 보그마 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언제 결판 나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결판이 난다는 보고 자료가 있어요. 과거에 교회를 한번 이탈해 봤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탈 시기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이탈하는 아이들이 47%나 되고요, 중학교 때 이탈하는 아이들이 25%, 고등학교 때는 이제 15%. 그래서 교회마다 관건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가 가장 이탈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즘이죠. 요즘 학교가 이동될 때, 그리고 정들었던 교회학교를 떠나서 중학교 들어갈 때, 중등부에서 고등부 갈 때, 이런 낯선 환경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중학교 이전, 그것도 그 학생 시절에 72%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통계 조사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기독 청소년들에게 조사해 봤더니 당신의 신앙, 너희들의 신앙에 어떤 분이 가장 영향을 미치니 물어보니까 1위가 엄마 54%, 2위가 아버지 33%. 목회자인 저로서는 되게 섭섭한 통계 조사예요. 목사님은 25%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 조사를 보면 이 MZ세대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누가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신앙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어떻게 교회 학교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이는 통계 조사 결과입니다. 코로나2를 지나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도움받는 게 뭐냐라는 질문 속에 확 올라간 통계치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가정 예배가 8%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나면서 27%가 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가정 예배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저도 고민해 봤더니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됐었잖아요. 집에다가 유치원 애들, 영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다 전사님들이 영상 콘텐츠 만들어서 유튜브로 보면서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예배 같이 드려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권면했거든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랑 가정 예배처럼 드리는 형식 속에서 그렇게 신앙교육 받은 게 좋았다라는 응답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도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면 엄청 반가워요. 얘네들이 왜 나를 반가워할까? 저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했는데 얘네들이 텔레비에서 나를 본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데 텔레비에 봤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를 아이들이 연예인 보듯 한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아주 인기 연예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아이, 유치부 아이들 이런 애들이 나와 엄청 반가워하고 막 포옹도 해주고 말이죠. 사인은 안 해달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만들어낸 여러 변화들입니다. 이 통계 조사를 조합해 보면 MZ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누가 신앙교육을 해줘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면 3040 세대입니다. 이 3040과 MZ세대는 같이 묶어 다닙니다. 왜? 이 MZ세대를 기르는 사람들이 3040이거든요. 이 3040 전도도 참 힘든 미전도 종족의 아주 어려운 파트들입니다. 이분들이 일단 바빠요. 돈 버느라 바빠, 육아하느라 바빠, 힘든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집 사기도 힘들다고 그러지 여러 경제적인 짐들을 많이 진 세대들이 이 3040이에요. 우리 교회 청장년 세대분들이죠. 게다가 이분들 전도가 왜 힘든가 봤더니 일단 절대 인구가 감소했어요. 2012년에 1700만 명에 달했던 3040 세대분들이 2022년도 통계에는 1470만 명이 됐습니다. 요즘에 뭐 국민연금 위험하다부터 시작해서 전철 요금을 노인들이 내냐 마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분들이 공짜로 전철을 탈 수 있도록 세금을 내주고
나랏돈에 뒷돈을 대줘야 되는 3040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 국민연금도 불안하고 여러 나라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히 종교인들이 볼 때 3040 시대의 종교인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30대 분들 종교 안 갖고 있다는 분들이 70%예요.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현장 예배를 이탈한 가장 많은 세대 분들이 3040 세대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전염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 보내려다 보니까 자기들도 안 오고, 자기들이 안 오니까 아이들도 안 오고, 이런 3040과 MZ가 통으로 묶여져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취약한, 가장 복음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이 통합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과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한 식구로 더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자리가 중요하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예배 보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녀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지난 애들도 있어요. 한 번도 예배를 같이 안 드려봤으니까, 서로 분리해서 예배를 봤기 때문에.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현장 예배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연령대 3040들, 통계에 의하면 3040 세대 중에 현장 예배 이탈자가 무려 43%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현장 예배 불참자 중에서 10년 후에 기독교를 떠날지, 다니던 교회를 떠날지 이에 대한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73%나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의 붕괴 또는 다음 세대의 붕괴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져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어디서 할 거예요? 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다음 받습니다. 이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괜히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진짜에 관심 가져. 오직 여기에 집중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오직 증인이 되는 데 집중해, 이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마지막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그들이 갑자기 권능을 받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에까지 진격해 나가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이들의 행적을 그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코로나 시기 동안 무기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반전의 드라마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시대의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저런 통계조사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다 어두운 보고였을 겁니다. 희망적인 수치는 별로 안 보여드렸고 대부분 좀 마음이 좀 무겁거나 암울한 보고들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세계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늘 보는 세계 지도와는 많이 다른 지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익숙한 이 세계 지도는 서구 국가들이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세계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볼 때 대한민국은 항상 중국에 꽉 눌려갖고 숨도 못 쉬고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지도는, 거꾸로 지도는 1979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먼저 그렸습니다. 스튜어트 메가더라는 분이 최초로 제작하였는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자기네 땅덩어리 제일 가운데 딱 놨어요. 하여튼 자기 중심으로 했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도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거꾸로 보면 달라지는 게 있구나. 대한민국도 이걸 보니까 태평양으로 확 열려진, 그렇게 세계를 향해 열려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길광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거꾸로 세계 지도를 그렸고요. 이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해양수산부입니다. 봐, 우리나라는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거야. 해양수산부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이 지도를 해양수산부에서 엄청 만들어서 배포 중에 있는 거고요. 저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이 지도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그 옛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복음 들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은둔의 나라였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민족 독립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졌고 민족의 근대화에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자,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부정적 통계 수치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신다면, 이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는 것처럼 이 통계 수치들을 뒤집어서 본다면, MZ세대들, 30, 40 세대들, 야, 얘네들 안 되겠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얘네들이 블루오션이구나,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층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단순히 공간 하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MZ세대와 30, 40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당신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제 식당에서 대충 예배 보는 걸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꿈을 제자들에게도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우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유전자를 공유한 사람들인데, 그 유전자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꿈을 우리는 유전자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꿈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내가 하늘로 올라가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때 여러분들에게 뭘 물겠는가? 오직 이거 하나만 잘해 라고 했던 걸 묻지 않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어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잔치, 선교회 중요해, 동호회 중요해, 우리끼리 모이는 거 중요해, 우리끼리 모여야지, 우리끼리의 모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 유전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뭐예요? 증인이 돼달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한 번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나한테 맡겨주신 그 생명, 자식들 복음으로 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 꿈, 예수님이 가졌던 그 꿈을 우리가 이뤄달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을 주신데,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글귀를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 오실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유전자, 증인의 유전자를 품고 힘차게 이 한 해 전도할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들,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30, 40 세대들, 이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와서 위로받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어주고 교두보가 되어주고 그런 디딤돌이 되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어르신들 서운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헌금 다 내시는 분들은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 이르기까지 다 헌신하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내리사랑을 멈출 수는 없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의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길을 내어주는 이 사명을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달성해내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 나의 증인이 되어주었니? 라고 물을 때에 주님, 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가장 기뻐하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